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은혜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36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신 뒤에 구속된 채로 한동안 아랫사람들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린 뒤에 내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라면서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며 욕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짓을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원래 못된 사람들이라서 평소에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에서 재미를 느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쉬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녔던 것이나 지금도 쉬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것, 그런 일들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평소에 자기들을 함부로 대했던 높은 사람들, 특히 랍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분노를 예수님에게 대신 풀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함부로 때리거나 희롱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들었을 때 곁에서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째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는 소문을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약간이라도 좀 의심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선지자면 어떻게 하지?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함부로 때리고 조롱하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기들의 윗전인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윗전이 설마 잘못 판단했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절대로 자기들의 윗전이 틀렸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취급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윗전인 대제사장은 유대교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제사장을 윗전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분을 모시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대단한 분이 틀린 생각을 할 리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고 자기들의 윗전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들 역시 그런 윗전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윗전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편을 택했던 거죠. 자기들의 윗전이 틀렸을 리가 없다는 생각과 자기들의 윗전이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두 가지 생각을 모두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이나 사교 집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교주는 절대로 틀렸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믿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따릅니다. 교주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교주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어도 그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가르쳐 주어도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그러한 논리적 모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기꾼을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것이 그저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허비했던 일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짓을 저지른 자신은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을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미친 사람도 자기가 미쳤다라고 안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볼 때는 전혀 미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가 어리석고 멍청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나 사교 집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런 단체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허물이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원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교주가 벌인 범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교주가 감옥에 가도 흩어지지 않고 교주가 추록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또다시 추록한 교주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자기들의 시간과 재정을 낭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어리석은 일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누군가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판단한다라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무척이나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피곤한 일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그 사람의 판단에 숟가락을 얹어서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그냥 무조건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판단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러면 실패할 리가 없어. 또는 손해볼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게 그냥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모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혼자서 판단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들일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덜 피곤해지죠. 편해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와 친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따로 고민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룹을 이루고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지도자가 판단하면 그대로 따라가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는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그런 행동 방식으로 그렇게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와 친한 사람들 중에 그래서 자기의 판단을 맡겨버린 그런 사람들 중에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나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곤란한 그런 일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독일의 그 히틀러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그 나치 독일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든 판단을 자기 지도자한테 다 맡겨버렸는데 그 지도자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자라는 대로 다 따라갔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었고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곤란한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친한 사람, 그래서 내 판단을 그 사람한테 맡겨버렸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자기와 친분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판단을 맡겨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이단이나 사교 집단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커져버리는 거죠. 자기 부모가 이단이나 사교 집단에 빠져 있는 경우에 그들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집단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생각이 그대로 물들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부모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이단이나 사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 집단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닌 경우라면 충분히 거리를 둘 수 있죠.
그 사람의 생각이 무조건 동의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인 경우에, 그리고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많지 않고 쉽게 외로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인 경우에 친한 사람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쉽게 친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단이나 사교 집단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또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둘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분을 통해서 삶의 에너지를 얻고 그분을 통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단이나 사교 집단에 빠지기 딱 좋은 환경에서 자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죠. 보통 막내들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크는데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든든한 그런 맏아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여러 아들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막내 아들은 그냥 별로 이렇게 부모의 눈에 들지 않았던, 그래서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아들이었고요. 또 형제들로부터도 굉장히 무시를 당하면서 자랐죠.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양을 치는 일에 내몰렸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늑대나 곰이 공격해 들어올 경우에 어린 아이는 저항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던 다윗은 늘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고통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양치러 나가가지고 그 늑대나 곰이 이렇게 공격해오지 않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 이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그런 위협 가운데 늘 사로잡혀서 살아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늘 찾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그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의 담대함이 되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는 삐뚤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물론 약간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을 건드리죠. 남편 있는 여자까지도 끌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하는 그런 짓들을 왜 했는가라고 했을 때 어려서부터 굉장한 외로움, 특별히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서 컸던 그런 과거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던 건데, 그래도 그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크게 삐뚤어지지는 않을 수 있었던 게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 없이 누군가를 맹종하며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덕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 만난 사람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난 사람은 외로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만난 사람은 이단이나 사교 집단의 교주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교주들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카리스마가 있고 대단한 사람 같아 보여도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만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자기들의 윗전이 무엇이라 말했든지에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해 판단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을 모두 자기 윗전에게 맡겨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부속품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이 말한 그대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믿었고 그분을 때리면서 조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허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 시간은 흘러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자 백성의 장로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님을 가운데 세우고 산에 들인 공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듣고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자기들의 질문에 대한 긍정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혔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백성들의 장로들은 이러한 대답을 들은 후에 그 대답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검증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고 결정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를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예수님은 사기꾼이고 신성모독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판결은 사형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 앞서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재판 심리의 과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실이 어떤 사람이 피의자죠. 여기서는 피의자가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재판 심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왜 전혀 밟지 않았느냐? 이미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이죠.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조차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백성들의 장로들은 어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조차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 또는 선입견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도저히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다윗과 같이 용맹한 장수여야 했죠. 그리고 로마와 싸워서 유대를 독립시킬 수 있는 거대한 군대를 거느린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의 추종자들을 훈련시켜서 거대한 군대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백성들의 장로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세력으로 인해 아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요즘에도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옛날 조선일보 그 사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조선일보에서 김일성을 위대한 장군이라고 막 이렇게 호혜로 뿌려놓은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뿌려졌어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죽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위대한 영조자, 위대한 장군, 김일성 장군이 서울에 들어오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발간한 그런 그 신문 그 캡처한 그런 저기가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으면 아니라고 생각해도 기다라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예 군사력이라고 할 만한, 군대라고 할 만한 세력이 없었잖아요.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울 만한 어떤 요소도 예수님께는 보이지 않았죠.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또한 백성들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에 대해 일체의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아들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교리와도 맞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을 수 있다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될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건 무조건 엉터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참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건 신성모독이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그들의 선입견과 그들의 교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을 불가능한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가짜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의 아랫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맹목적으로 따랐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와 선입견을 맹목적으로 따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고민하지 않았던 겁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관성에 따라 쉽게 판단해버렸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심각한 판단 오류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스도셨죠.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에야 새로운 이스라엘이 완성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예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그 예언에 대한 다른 해석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의 여러 기독교 교단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모든 교단들이 자기네 성경 해석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주장하죠. 안 그런 교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네 교리가 가장 정확하다, 가장 틀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단들의 교리들 가운데에는 서로 상충되는 교리들도 있죠. 이 교단의 교리와 저 교단의 교리가 서로 상대방 교리가 틀렸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교단의 교리는 예정을 이야기하고 어떤 교단의 교리는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단의 교리는 휴거를 인정하고 어떤 교단의 교리는 휴거를 인정하지 않죠. 휴거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게 이제 휴거 교리인데, 어떤 교단은 이 교리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세대주의 교단에서만 이걸 인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대주의 교단 아닌 다른 교단 중에도 이 교리를 인정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교단 중에도 이 휴거를 인정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휴거를 인정하면 세대주의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단의 교리를 따라가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단의 교리가 아닌 다른 교단의 교리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인데 감리교 교단의 교리를 설교하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 교단의 교리가 어떤 건지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다른 교단의 교리와 자기 교단의 교리를 잘 구분할 줄 아는 분들 중에도 우리 교단 교리 중에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단의 교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단의 교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태도 가운데서 가장 잘못된 태도를 꼽으라면 저는 자기 교단의 교리가 가장 완벽하고 틀릴 리가 없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가장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야말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역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지만, 그리고 절대로 틀릴 리가 없는 분이지만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사 과정에서 그리고 번역 과정에서 많은 오류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개정하잖아요. 개역 한글판이었다가 개역 개정판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잘못 번역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적으로 어법상 맞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문법이 맞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고친 경우도 있지만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고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이 있었으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성경을 해석해서 정리해 놓은 교리들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한계로 인해서, 그리고 지성의 한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는 얼마든지 잘못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절대화하거나 교리를 절대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피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이죠. 모세오경만 절대적인 성경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리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자기네 교단의 교리를 절대화하면서 타 교단을 이단 취급하고 타 교단의 교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교적인 우월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교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도 그와 같이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 교단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했고 그들을 붙잡아서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카톨릭 교인들은 개신교 교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붙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장로교 교인들은 재침례교 교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붙잡아 죽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나 예수님 이후의 기독교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역사는 이처럼 늘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나와 다른 해석을 무조건 배척하다 보면 진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배운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는 지금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틀렸을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겸손인 거죠. 그래서 늘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애쓰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이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또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와 관련해서 자기가 소속된 교단이나 교회의 교리가 가장 올바르다고, 그래서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의 아랫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놓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의 아랫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래서 교리를 따르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도 우리가 가진 교리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하나님만이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조금의 후회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